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받았다는 말은 영접했으니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라.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창녕 함께하는 교회 때문에 창녕의 마귀들이 좀 많이 괴롭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사모님 나오셔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조금 있으니까 또 이제 11시 예배 때 최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오후에는 이제 부목사 나와서 헛소리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뿌리를 내리뿌리라. 이 창녕마귀가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 때문에 미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들을수록 힘이 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저는 요즘 길거리를 보면서 많이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불교국가 아닌데, 여러분 안 봤습니까? 전 연등 다 달아놓고. 대구는 더 심합니다. 어제는 카프레이드 했어요. 차에다가 이제 등을 달아가지고 온 시내를 다 다닙니다. 대한민국 불교국가 아닌데. 교회에서 그랬으면 또 막 민원 들어갑니다. 시끄럽다고.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다른 이름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가장 많이 싸워야 할 때가 이 5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이 사흘 초파일 앞두고 온 동네를 귀신 동네로 만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걸 체험한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하리이다. 주의 이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니까 귀신도 항복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축복을 베드로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은 언제 임하느냐? 사랑하는 내 남편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목사님 이름 부른다고 목사님 이름으로 성령 임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빌립보서 3장 2절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라 했습니다. 너희들 자랑할 거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라. 네. 나도 이전에 육신껏 자랑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배설물이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그러면서 나는 이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한다. 우리가 좋은 것 있으면 자랑하잖아요. 지난주에 어버이날 받은 거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큰 놈도 안 주고 작은 놈도 안 줬는데 막내가 팍 와가지고 줬어요. 내가 그동안 본 것 가운데 선물 중에 제일 작은 선물. 딱 길이가 이만합니다. 이만해. 딱 길이가 이만해요. 뭐냐? 핸드폰에 이어폰 꼽는 데 있잖아요. 이제 장미 모양을 해가지고 그 탁 꼽으면 되는 그 선물. 제가 자랑했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김양숙 사모님 만나가지고
요거 우리 주한이가 줬어요. 이어폰 이 보호하는 이 꽃이에요. 사무엘이가 뭐 주던 거 없었어요.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다음에 사무엘 교육하겠습니다. 네. 자랑한단 말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작은 거라도 마음을 담아서 부모에게 준 거는 자랑하잖아요. 정말 그리스도가 좋으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자랑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못 그리지만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여기에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보니까 육체의 열매가 있다. 바울이 말하기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여러 가지 쭉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열매, 육신의 열매.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열매는 어디에 따라 달라지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무엇으로 내려져 있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간 동안 3가지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전도 열매거든요. 복음 뿌리.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았으니까 거기에 뿌리를, 복음의 깊이 뿌리를 확 내려라.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기도 뿌리. 그 다음에는 전도 뿌리. 이 뿌리를 내려야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음과 함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뿌리 내렸느냐? 조금만 만나서 대화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부국에 갔더니 학생이, 기타 치는 학생이 목사님 제가 작사 작곡했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같이 있는 데서 불러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냐면서 내가 옆에서 딱 봤거든. 가사를 봤어요. 가사를 보고 콩나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얼마나 재능이 있냐니까요. 가사를 적고 그 위에는 코드만 적어놨어요. 콩나물이 있어야지만 원래 우리 보면 그 음표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얼마나 음악적 감각이 있냐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데 가사 적어놓고 위에 코드 가지고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일단 이별, 그리고 슬픔, 그리고 외로움. 그게 딱 다 묻어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나는 밤새워 담배를 태우지. 이것 때문에 난 밤새워 술을 마시지. 이 결론이 그겁니다. 얘가 어릴 때 시설에 맡겨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별이라는 이게 딱 뿌리내버렸어요. 이별되니까 슬플까 아닙니까? 슬픔이라는 거. 그 슬픔을 달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요거하고 이거야 이렇게. 그 슬픔과 외로움을 이거하고 이걸로 지금 태운다. 예. 그래서 정말 아깝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은 음악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조금만 도우면 복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우리 렘넌트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지금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왜냐니까 한 주간 현장 나갑니다. 당장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만나 대화해야 됩니다. 그분들과 같이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텔레비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내게 뭘로 오느냐, 이렇게 불신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사건 딱 터지면요, 인본주의 시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내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민수기에서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 이미 주었다. 가서 정탐하고 오너라. 갔다 와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본 걸 가지고 보고를 한 겁니다. 올라가면 죽는다. 그들은 신장이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다시 돌아가자. 어떻게? 지도자를 새로 세우자.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내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보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가 자꾸 묻어오는 겁니다. 그 자꾸 뿌리를 내려요.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 어릴 때부터 배운 도덕, 바른 생활, 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하기 쉬운 말이 맞다, 아니다, 틀렸다, 된다, 안 된다. 그 다 율법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항상 뭐합니까? 판단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율법주의 눈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영혼을 죽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11장 11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초대교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뿌리 내려져 있으니까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님 플러스 다른 것을 자꾸 주장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지만 복음적인 말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이거 한번 체험하고 나면 잘 못 빠져나옵니다. 불건전 신비주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엘리야 같다 한답니다. 이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대한 착각이다. 우리 중고등부 때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방언기도도 하고 예언기도도 하고 제가 수련을 갔는데요. 대학부 때. 그 기도원 이름이 갈릴리 기도원이라. 그 원장님이 여자 원장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원에서 안 자고 밖에 텐트에서 잤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 다음 아침 가보니까 자매들 얼굴빛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뭐였냐? 그날 밤에 자매들 자고 있는 그 기도원에서 우리는 밖에 텐트에 자고 이 원장님이 한 명 한 명 예언 기도를 해준 겁니다. 자기끼리 쑥덕쑥덕거리는 겁니다. 야, 어제 원장님이 내보고 사모 된다 했어. 나는 뭐 된다 했어. 뭐 된다 했어. 착각입니다. 사모 됐으면 지금 많이 사모 됐을 건데 강민선 사모 외에는 사모 된 사람이 없습니다. 네, 많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싹 넘어가버리다니까요. 눈빛이 달라져 버려요. 그런 말 듣고. 늘 현실에서는요 응답이 없어요. 근데 한 번 딱 빠지면 보고 체험을 강조하죠. 체험. 한 빠지면요 은교가 생깁니다. 은교가 뭔지 압니까? 은근히 교만합니다. 은근히 교만합니다. 특징이 뭐냐? 목사님 말씀도 안 들어요. 이런 분들은. 그런데 자기보다 좀 영빨 세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어린아이라도 앞에 다 무릎 꿇습니다. 교회 이름이 뭐냐? 함성교회. 이름이 함성교회예요. 그 교회는 예배 형식이 없더라고요. 늘 손잡고 랄랄랄랄랄라예요. 그분이 저는 고심파지만 좀 다르다고. 저는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늘 이렇게 탁 거룩하게 있는 모습인데 현실에서는 전도의 역사가 안 일어난 겁니다. 복음적 신앙이 아닌 경건을 강조하는 종교. 나도 모르게 이 교회 생활도요. 복음에 뿌리내려야 되는데 자꾸 종교적으로 뿌리내립니다. 금요일 날 청년이 한 명 왔잖아요. 제가 몰라서 형제한테 물어봤더니 저 대지교회라고 창녕에 있는 대지교회에서 중고등부 생활까지 앞에 찬양도 인도하고 보니까 찬양을 잘하고 있더라고 청년이. 인도하고 열심히 교회 다닌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메시지에 하면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찬양 인도하고 헌신했는데 뭐가 없냐? 복음이 없는 겁니다. 지금 갈급하니까 신천지도 가봤다가 여호와의 증인도 가봤다가 다 교회도 많이 다녀본 겁니다. 조금만 붙잡아 놓고
복음을 좀 뿌리 내리도록 누군가 도와줬다면 참 좋았을 것인데, 예, 그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뭐가 안 되냐니까요. 전도의 열매가 맺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했는데, 그 나무 보이지 않는 이 뿌리가 뭐냐에 따라서 그 나무 전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의 뿌리 내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뿌리 내리라. 그 문제는 저 현장 가서 전도하는데 교회 다녔다는 사람, 다니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혹시 예수님 이름 뜻을 아십니까? 그러면요, 제가 만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한 분도 예수님에 대한 이름의 뜻을 저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우리 같이 나갔던 캠프 하던 분이요, 오시더니, 목사님, 장로님이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는데 생명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자꾸 귀신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 장로님 좀 만나 봐주세요. 저한테 부탁이 들어온 겁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 장로님이 교회 건물 주인 장로님이세요. 제가 그분을 몇 개월 전에 만났거든요. 교회 옥상에서. 만나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많은 재산을 모으셨구나. 그 지역에 건물이 몇 동 가지고 있거든요. 두 번째, 그냥 그분은 교만하지 않는데 내 마음에 조금 목에 힘이 좀 들어가 계시는 분이구나. 대화하는 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딱 수개월 뒤에 이분이 뇌졸중이 온 겁니다. 뇌졸중이 와가지고 쓰러져서 수술 받는 가운데 장로님이면 누가 찾아와야 되겠습니까? 천사가 찾아와야죠. 천사가 데려갈까 말까 하면 장로님 빨리 데려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가겠다고 자꾸 귀신이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찾아갔잖아요. 정말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장로님을 제가 존경하는 의미에서 몇 번 가다 한 3번쯤 돼서는 제가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그리스도 아십니까? 영접하셨습니까? 장로님이요, 손잡고 눈물로 영접하시더라니까요. 지금 장로님 가게만 가면요, 진짜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어느 날 보였던 그 교만이 다 사라져버리고, 제가 존경했던 그런 모습 다 사라지고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역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 받습니다. 가면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치유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주고 기도하고 들어옵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알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구원했습니까? 그 비밀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죄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과 운명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성령으로 지금 살아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언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갔을 때는 아무리 주인이 잘 준비하고 잘 차렸는데도 모자랐습니다. 뭐가 모자랍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우리 인생에 아무리 완벽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뭔가 모자랍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라. 주인 노릇 하는 겁니다. 손님으로 왔다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주인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갖다 부어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갖다 부었더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가 되었다.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 놓습니다. 그럼 일 마치고 난 다음에 오면 그 항아리에 손을 씻습니다. 우리 같으면 수돗물 딱 내려가서 딱 씻고 물 버리는데 그 물이 귀하니까 물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더러우면 그 물을 시궁창에 갖다 버리거든요. 그 물이 바뀌어서 극상품의 포도주가 된 겁니다. 와인이 된 겁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기적이거든요. 어떤 술 잘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이 처음 행했던 기적도 술 만드는 거였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떠나서 시궁창 같은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런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어진다. 그 인생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 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항상 모시고 그 주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그 주인을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말씀을 제가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준비하는 건 아니거든요. 목사님 필리핀 가시기 전에 저보고 2주치 오후 예배 메시지를 달래요. 왜냐하면 주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했던 그 3가지 뿌리에 대한 메시지를 정리해 드렸거든요. 짐승도 그 주인을 알고 가축도 그 임자들을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주인을 모르는구나. 이번 주 꼭 한번 찾아보세요. 주인을 모르면 어떤 일이 나느냐. 하나님 백성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구나. 계속 질병, 계속 얻어맞는 겁니다. 그 다음 보면요. 경제적인 손해가 계속 임하는 겁니다. 만들어 놓으면 뺏어가 버리고 또 해놓으면 농사가 안 돼버리고 농사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농사는 예수님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농사를 내가 대신 짓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농사하고 일한다면요. 주님이 그 일을 책임져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탁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기 딱 있다가 갑자기 붕 공중부양이 돼요. 이렇게. 공중으로 붕 떴는데 한쪽에는 엘리야,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까? 한쪽에는 모세. 딱 나타났어요. 그야말로 신비주의하지만 신비를 체험한 거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한 말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 너무 좋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초막셋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러고 말한 다음에 정신 차려 보니까요. 모세도 떠나가고 엘리야도 떠나가고 누구만 남았다고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우리 자꾸 율법, 신비 붙잡히면 안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 뭐뭐뭐 장로회는 거의 율법, 또 성결, 감리, 또 순복음 거의 신비. 하나님은 누굴 찾느냐? 이 시대에 참 복음가인 자를 찾고 있고 이 복음에 뿌리 내리는 신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왜 렘넌트 승가들을 조직하지 않습니까? 오후에 렘넌트에게 포지션 안 주니까 렘넌트들이 오후에 있을 이유도 없고 생각해보세요. 렘넌트들이 나 오후에 드릴 거야. 딴 그것도 비승상이고 렘넌트에게 오후에 포지션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예배 훈련, 찬양 훈련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렘넌트 승가들을 조직하고 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 내리도록. 오직 예수. 이런 사람에게 어느 날 보면 전도 열매가 맺습니다. 어느 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계속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이 복음에 뿌리 내립니까? 실천할 부분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실천을 안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 확실히 실천 안 할 걸 믿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빨 아프고 잇몸 아픈 분 계시죠? 근데 이거 하신 분들은 진짜 효과 봤더라고요. 제가
이빨과 잇몸이 안 좋아가지고 약국을 왔는데 약국 장로님께서 제게 준 제가 아주 10몇 년 전에 들은 아이디어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답니다. 중국 사람들 옛날에 그 많은 인구가 치아가 없었잖아요. 뭐 이빨과 잇몸을 어떻게 관리했냐. 특별히 잇몸. 그분이 장담하시더라고요. 한의 사니까. 이거 목사님 한 3개월만 해보십시오. 잇몸이 그분 표현입니다. 옥수수에 꽉 물려있잖아요. 그죠? 그래, 그 정도로 잇몸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뭡니까? 들어보니까 그 정수기에 그냥 물을 받아가지고 소금을 타라는 겁니다. 소금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침 딱 일어나자마자 일어나면요, 이빨 사이가 다 벌어져 있답니다. 그때 그 소금물을 딱 머금어가지고 가글해가지고 뱉고 이 손 2개로 잇몸과 이빨 사이를 마사지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거 아침에 5분. 잠자기 전에 모든 것 다 하고 난 다음에 딱 주무시기 전에 또 똑같이 5분. 요렇게 하면 잇몸 안 아프고 잇몸이 마치 옥수수가 탁 물려있듯이 튼튼하게 딱 유지된답니다. 제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제가 그때 잇몸이 안 좋아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되게 답이 되잖아요. 했어요. 하니까 진짜 안 아프고요. 잇몸에 피 많이 났거든요. 피 안 나고 튼튼해지더라고요. 조금 이제 좋아지게 또 안 하다가 또 하다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자주 했는데 대부분 99%가 안 하시더라고요. 누가 하시느냐? 지금 아픈 사람들. 지금 갈급한 사람들은 하시면서 저게 하는 말이 목사님 지난번에 하신 그 말씀 내가 따라 했더니 내가 요즘 잇몸이 안 아파요. 이빨이 건강해졌어요. 맛있는 거 고기도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실천은 여러분 몫입니다. 예. 누구부터 안 하냐? 우리 딸부터 안 해요. 그래 요즘 자기 잇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소금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아플 때 생각날 거예요. 아플 때 생각날 겁니다. 복음 뿌리.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제일 쉬운 것.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뭐냐? 피 뿌리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는 교회에서 다 기도를 하는데 제 전도사 시절 때 옆에 있던 집에서 2층에서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깨골 자세히 들었습니다. 뭐라 하냐? 남묘호랭개교 다른 것도 없어요. 제가부터 한 10명이 모였나? 1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손잡고 지금 하냐니까 남묘호랭개교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거 있죠. 남묘호랭개교가 원래 병든 사람들 중심으로 포교 활동했던 그 단체 아닙니까? 지금 SGI라는 이름을 가지고 문화센터 세우고 있는데요. 얼마나 지금 부흥한지 모릅니다. 제가 대구에 캠프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고깃집 한 사람인데 남묘호랭개교 화강신문을 탁 보고 있더라고요. 이카다 다카시인가? 이케다 다카시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탁 하니까요. 괜히 남묘호랭개교 충만한 눈으로 내가 남묘호랭개교 지금 지국장이라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었는데 이거 했는데 나았다면서. 그 지금요 곳곳에 이제 대학 안까지요. 저 대학 들어가면 화강신문이 막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아니 남묘호랭개교 그 하나 외워도 귀신 역사로 그렇게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고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 역사하는 고백. 우리 주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벌쩍 뛰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시시때때로 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그게 다 들어있잖아요. 이 안에. 복음 뿌리 내리는 방법. 두 번째로는요. 늘 답을 다 줬습니다. 구원의 길 거리기. 아니 제가 부목사인데 인천에 가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육자들 한 10명 모아놓고 미션을 주는 겁니다. 매일 한 장씩 구원의 길 걸어라. 그 3년이면 몇 장을 그렸겠습니까? 365 곱하기 3 해보세요. 1000장 넘게 그렸죠. 그죠? 그럼 제가 구원의 길 안 보고 쓸까요? 못 쓸까요? 기회 주시면 제가 다음에 한번 딱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각인되도록, 뿌리 내리도록, 내 것이 되도록. 제가 이걸 가지고 지금 대학 전도신학원의 대학생 10명 1학기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매주 한 명씩 구원의 길 그리게 만듭니다. 근데 마치 다 알고 있다는 양 까불거리는 대학생일수록 나오면요. 제대로 한 명도 못 그리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하리지교회 식구들
지교회 가면 제일 먼저 구원의 길 그리고 강단 말씀 요약해 주거든요. 잘 그립니다. 네. 우리 박순우 권사님 잘 그리시고 오재만 형제 잘 그립니다. 다 그리시고, 야, 이게 역시 훈련이구나. 이게 각인이구나. 뿌리구나. 그래서 우리 대학생 랩런트들 다 아는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안 해주면 잘 모른다니까요. 구원의 길 묵상하거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거 묵상하거나 아니면 그리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 김해 최일학 목사님이라고 세순교회를 개척해 놓고, 개척하다 보니까 2층의 교회당 그 위층이 무당집이에요. 그 건물은 누구냐? 무당집이.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절대 교회 간판 붙이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간판 못 붙였어요. 그 뭐 절대 시끄럽게 하지 마라. 찬양도 크게 못 불러요. 얼마나 무당이다면 압박을 주는지,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우리 최영 목사님이 미션을 줬다니까. 우리 최일학 목사님은 아침에 딱 오면 아무도 없어도 마치 수백 명 앞에서 하듯이 구원의 길을 칠판에 매일 그려라. 이분이요, 매일 그리는 거 있죠. 요즘 무당이 집에 잘 안 온답니다. 집이 2개거든요. 보통 무당 부자입니다. 서울에 가 있답니다. 지금 뭐 해도 벨로 내려와서 잔소리 안 한답니다. 어느 정도 잔소리 하느냐? 2층에 그 물러오는 데가 없죠. 그죠? 식기가 없으니까 좀 수도감 좀 빼가지고, 그러니까 도시가스 좀 빼가지고 조금 이렇게 주방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불신자는 아무나 못 받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먹나 보니까요. 조그마한 휴대용 가스레인지입니까? 그거 가지고 켜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갑의 행포가 심합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지금 계속 이거 영적 싸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2층은 교회당, 3층은 우상 갖다 놓고 무당 있고 기가 막힌 곳 아닙니까? 이걸 누가 아느냐? 사도행전 16장 17절. 귀신 들린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은 이 빌립보 지역에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생명 살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실천하면 됩니까? 이 구원의 길과 관계되어 있는 복음 선구 한 39절 됩니다. 이거는 우리 랩런트일수록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뭐냐? 암송입니다. 저도 해보니까요, 30살 넘어가고 난 다음에 외운 것은 내 것이 안 되더라고요. 좀 감사한 게 제가 대학부 시절에 우리를 지도했던 대학부 담당 교육자님이 내비게이터 훈련을 받으신 분이었어요. 내비게이터 특징이 뭐냐니까 성경 말씀을 자꾸 외우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자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이 성장했지만 되돌아보니까 그분은 지금 러시아 선교사로 가 있거든요. 그분이 우리 대학 시절에 우리를 참 바르게 성경적으로, 좀 율법적이긴 했지만 성경적으로 바르게 우리를 교육하셨다. 왜냐? 성경 말씀을 자꾸 이제 우리 것이 되도록 어느 정도의 시험을 쳤습니다. 암송 시험. 성경이 복음과 관계되는 성구들은 제가 다 암송합니다. 유목사님은 뭐라 표현했냐? 내가 복음과 관계된 성경 구절 39절이 내 것이 되는 순간 내 인생이 바뀌었답니다. 어디냐? 남을 도와주고 남을 살리는 인생으로. 처음에는 도움을 받고 내가 힘들어했는데 이제 내가 남을, 왜냐하면 구원의 길을 전하니까 남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살리니까 그 사람에게 도움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남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더라.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이게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꼭 필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몇 군데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지금요, 왜 목사님이 바쁘시냐? 전국에 강사가 없어요. 정인이 없어요, 정인.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최고 증거가 뭡니까? 전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현장에 죽었던 영혼이 복음받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다락방 안에 그런 분들이 너무 이제 희소해져가지고 본부에서 찾다 보니까 저 시골에 창녕에서 역사를 난다 소문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 확인도 해보고, 옛날에 방송 놓았잖아요, 그죠? 목사님은 계속 괴롭히는 거죠. 계속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이게 막, 제가 다 안쓰러운 거 있죠. 그 외국 갔다 와가지고 수원이 어딥니까? 네. 그러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교육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강단은 완전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 복음이잖아요. 왜냐? 지금 복음 편지하고 있잖아. 복음 편지. 그 복음의
강단의 말씀을요, 하루에 한 번은 들으셔야죠. 듣기. 친절하게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다 가잖아요. 유튜브로 해서 또 들을 수 있도록 카톡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 들어보세요. 언제요? 아침 시간에. 때로는 주무시기 전에. 그 녹취록을 하루에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계속 찾아집니다. 내가 찾지 못했던 부분이. 우리 청년부에게도 제가 교육했거든요. 예배 전에 질문해봐라. 하나님 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청년이 한 명 자기가 몸이 아파서 탁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탁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순간 속에서 미소가 확 지어지더라네요. 아, 하나님은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시는 분이구나. 근데 그 다음 주는 질문을 했는데 답이 없더라네요. 나는 딱 보니까 답을 다 주셨는데 스스로가 못 찾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떠냐? 계속 듣고 한 주간 동안 계속 읽어보면 찾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뿌리 내리는 방법입니다. 지금 사모늘입니다. 여러분, 쥐가 곳간에서 굶어 죽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쥐가 창고에서 굶어 죽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거는 분명히 뭐가 타여져 있는 쌀일 거야. 그 곳간 안에 있는 양식을 못 먹기 때문에 안 먹으니까 굶어 죽죠. 여러분, 창녕 함께하는 교회 영양식이 얼마나 풍성하게 쏟아진지 아십니까? 저 말씀은 분명히 내 들으라 하는 소리일 거야. 나를 치는 소리일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함께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모늘은요, 전국과 세계에 지금 수출되고 있다니까요. 제가 여기 왔다니까 제 동기 목사님이 아는 사람이 전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가 진짜 잘 갔다.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 보냈어요. 교회에 사는 사모님 양식이 있다면서 보내달라. 주보 보내달라. 목사님 자꾸 나한테 오니까 내가 이제 다 보내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축복된 현장에 있으면서 나 안 해. 왜냐? 저거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해보세요 하면 바로 응답이 옵니다. 할렐루야. 네, 사모늘을 정리하시고 포럼하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이 하나는 지금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냐니까 복음이 담겨있는 이 주보를 전달하기. 이제 물론 그 주간에 이제 안 오신 성도들에게는 우리 구역장님이 전달해 주시더라 이렇게. 근데 우리 교회 주보는 완전 복음 메시지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교회 집사님 두 분이 요 병원에 입원해 계셔가지고 권사님 한 분과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은 어디든 전도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장 집사님이 저리 봬도 전도하시는 분이거든요. 한 분은 모시고 왔어요 이렇게. 목사님 영접 기도만 시켜주면 된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영접 처음부터 다 설명하면 입 아플 건데 다 설명해놓고 목사님은 영접 기도, 축복 기도만 해주시면 된다고. 그 방에 조정 집사님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접 기도, 축복 기도 해드리고 난 다음에 일어났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또 사단이 역사잖아요. 죄송한데요. 밖에서 해주세요. 근데 더 기가 찬 거는 제가 딱 들어가니까 조정 집사님 옆에 분명히 우리가 올 때까지 두 분 이야기했는데 싹 등을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박순욱 권사님이 보시더니 네가 어째 여기 와 있냐? 조카예요, 조카 또. 조카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요,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뇌졸중이 왔어요. 그분 60세 할머니신데 뇌졸중이 와가지고 오른쪽을 잘 못 쓰시더라고. 그런 또 신체 가운데 있는데도 남편이 62세인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겁니다. 그분을 지금 간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꾸 입으로 제가 이 병 때문에 바보가 다 됐어요. 바보가 다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나는 바보. 나는 아니다 하려 했거든요. 바보가 아니다 하려 했는데 나는 바보다. 바보다. 아니, 근데 바보가 아니다 하려 했는데 자기는 자꾸 바보돼. 바보. 사단에 감 잡히면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참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런 말이 우리는 창녕에도 집이 하나 있고 마산에도 집이 하나 있고 부산에도 집이 하나 있고 부자긴 부자입니다. 근데 속으로 이 두 분 다 지금 병원값 들어가면 한 채씩 팔아야 되겠네 싶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현장 가면 그렇게 복음받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사람에게는 제가 이제 그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싹 피하는 그 조카에게는 요걸 딱 전달해 왔죠.
한번 읽어보시라고 탁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와서 주보 한 장만 챙겨 가시는 분 다음 주부터는 2장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중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은 자들에게 시간 낼 때 전달해 주면 됩니다. 복음 각인되어서 뿌리 내려서 하나님 주신 응답받는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전하는 가운데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 모든 창녀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하심이 복음 뿌리 내려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돌아가는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